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나인이란 성에 살던 한 과부, 그 과부의 독자가 죽은 사건, 그 죽은 독자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나인성에 있던 과부의 아들, 그를 살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런 것들로 볼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어쩌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라는 관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뽑아서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겹치는 사건, 비슷한 내용일 때는 다른 사건을 좀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 두세 사건 중에 비슷한 것들 중에 더 중요한 거 하나만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죽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살린 거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살린 거고요. 무덤으로 이제 메고 가는 그동안에 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그때 살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다들 나사로 얘기를 기록할 법한데 왜 다들 야이로 사건을 먼저 기록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환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저자들은 나사로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나사로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을 경우에 그 나사로가 받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서 기록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인성 과부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놔둬야 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절망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갔던 얘기들, 그리고 또 그 사건 사이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 이걸 기록하다 보니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뺀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얼핏 보면 교훈이 없어요. 얼핏 보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함께 이제 갑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또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무리가 나와요. 이 두 무리가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사정했다는 얘기도 없고 빌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과부는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슬퍼. 남편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상태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냥 울고 있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살리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뭔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네. 교훈 삼을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누가라는 기록자는 정말 치밀하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6장에 뭐가 있었죠? 평지설교가 있었어요. 그 평지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나를 미워하는 자조차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 그 내용에 이어서 그 어제 새벽과 수요예배 때 전했던 그 백부장의 얘기,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종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장로들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하고 하는 그 사람, 사랑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전했지요. 이게 그 평지설교의 그 중요 메시지하고 통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통하고 있어요. 6장 21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될 거다. 우는 자가 복이 있어서 웃게 될 거다.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 이은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울고 있어요. 이 나인성이라는 성은요, 그 성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성의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건 여기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은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큰 슬픔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나인성 이름대로 다시 즐거움이 찾아왔고 행복이 찾아왔어요. 이 나인성 과부가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라.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져라. 마음 청결해져라. 애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 주제는 벗어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 가난하니? 괜찮아. 날 만났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애통하니?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는 자를 만났을 뿐이에요. 우는 자를 만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 잘난 것 없어도
내 가운데 뛰어난 거 없어도, 성경 잘 몰라도, 기도 많이 못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 거절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인성 가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슬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인성 과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